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 잠깐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인가요?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고,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비단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저 이제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남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은 잘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뜻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죽으셨으니, 자신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인해서 그저 이 땅 가운데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의 잣대로, 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그런 형벌을 자기가 져야 되고, 또 고뇌하고 성찰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수도회에서 막 자기를 수행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마치 자신의 업인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톨릭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화해의 직분을 맡아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아무런 죄과를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화해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최선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걸 놓고 그에 대해 잣대를 놓고 막 궁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복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그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